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한 양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양심을 소유하되 믿음의 선한 양심, 세상적인 양심은 의미가 없어요. 빛바른 그런 양심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나무에 다른 신들에게 있게 마치니라는 말씀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독선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설명할 게 없어요. 한마디면 됩니다. 그건 뭐죠? 그 독선이 아니라 진리다. 진리. 독선이라고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땐 진리죠. 우리는 그게 독선이죠. 우리는 진리거든요. 재물 사랑이나 자녀 사랑이나 명예 사랑, 자기 사랑, 사람이 무엇이든지 최고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 자체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 우상이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자기 자신까지도, 그래서 자기 자신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 그러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제가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뜻을 도대체 왜 주님 그러셨을까?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십자가 지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져야 그 말씀이 비로소 삶의 적용이 돼요. 제가 예전에 은혜 받고 나니까, 저도 예전에 은혜 받기 전에 욕도 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꿈에 욕 한마디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회개하고 자고 그랬습니다. 용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고 험한 말이 뭐고 용납 자체가 안 돼요. 이번에 5월 25일부터인가 사랑의 부산이 열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중히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 교인들이 사실을 모르니까 등록도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를 가보면 이제 마지막 날 수료할 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 누구나도 이렇게 얼싸안고 그냥 그 기쁨과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놓치고 너무나 많은 세월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본질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벽까지 붙들고서 씨름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룟유다를 욕할 때가 있어요. 가룟유다가 뭐라고 그러죠? 저는 다른 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왔다 하늘을 주님 앞에 드린 그 여인을 뭐 책망하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서 빵을 사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거기다가 토를 달아 요한복음에서 저는 본래 도적이랍니다. 그걸 적용 한번 시켜보죠 우리 자신에게. 그래 그럴 용기는 어쩌면 없을 수도 몰라요.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킨다는 그건 영적인 용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은혜를 보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런 말씀들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주로 믿습니다. 구주는 구원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를 자꾸 저한테 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봐라도 인정을 안 해요. 이해가 안 갑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뭐라고 표현하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 답은 하나라고 봐요. 예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받는 그 은혜가 거짓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구속 사업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구속함을 입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언어 사고를 들어보면은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구조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셔야 눈에 보이잖아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할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오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그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면서 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인간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다니 너는 맞아 죽어도 싸다라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들의 언어 구조를 모르니까 다 흘려지다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사실 없어요. 저도 이런 내용들을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심각하죠. 창세기 21장 7절부터 제가 늘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친히 어린 양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9장 6절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누가 우리에게 아들이 주어지는데 그 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동시에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도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보니까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혹시 이 얘기가 나의 얘기는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데도 다가오지 않는다면 심각한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한이시며 사랑이시며 만유를 지으신 시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즉 사람의 형태를 취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 땅에 오신 여호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다. 근데 이것을 가르친 분은 딱 한 분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또 인생을 살아보면서 김희보 박사라고 아마 인터넷 검색하셔도 누군지 알 겁니다. 김희보예요. 그분이 합동측 총신대학교 학장을 여기 맨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여호와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한 분에게서만 그런 강의를 들었어요. 그 외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너를 위해서 사기 우상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들이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의 의식 구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낮은 마음의 소유자. 그러니까 관심의 모든 부분이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있으면 그 낮은 마음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더라도 교인이 하나도 없어도 그런 게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자,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12제자를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12명도 다 12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배반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실 때 12제자들이 다 이제 자기 길로 가자고 각자 자기 길로 갔잖아요. 그 예수님의 목회의 실상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분 앞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들이 과해요.
적어도 우리는 그분보다 위대하지 않잖아요.